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걸 우리 흔한 잘 들어보신 말대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볼 때도 기준이 있어요.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도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참 비참한 일들,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각자가 가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싸워요. 네. 결혼을 저희가 기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기혼자지만은 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충돌해요. 맞는 부분이 있을 때는 막 달려나가죠.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부부들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도 침대를 같이 안 쓰는 부부들이 많대요. 심각한 이유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은 이 잠버릇이 달라서 침대를 따로 세퍼레이트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 골고, 그렇다고 코 곤다고 해가지고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이 너무 중요한 한 분이 떨어져 산다고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까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 세상의 진정한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라고 하는 사상이 뭐죠? 휴머니즘입니다. 우리 18세기, 19세기 오면서 또 17세기부터 시작해서 계몽주의 세상이 딱 들어가면서 인간이 인간의 중심이다. 인간이 먼저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기준, 결국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기준되지 않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습관들, 또 사상들,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문화가 이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 죄라는 기준으로 오염되어 있고, 그 죄라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지금 서로 충돌하고 서로 송사하고 음행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1절에,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썼냐 하니까 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인간 어떤 이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잖아요. 부부가 있어야 아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가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릇된 생각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있었던 이 시기 때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상들이 좀 있었냐 하니까 영지주의, 이원론, 또 그릇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상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상들인가 하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당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어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지금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제목대로 우리가 진짜 본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를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또 그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음행의 문제들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결국엔 뭡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이 성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타락,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성을 어떻게 쓰는 거죠? 그릇되게 사용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봤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동성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근친상간의 일들도 일어난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봤었는데 그렇게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무라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컨주걸 듀티라고 나오는데 듀티는 의무잖아요. 컨주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성적인 의무예요. 성적인 의무가 뭐냐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부터 시작하지 않죠. 아내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기분 나쁘시죠? 복종이라는 워딩이 뭐 저희 아내도 있지만은 복종하라.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더 그 이상을 얘기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남편은 뭡니까? 완전히 자기 부인과 자기 내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더 위의 거예요. 자, 성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것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방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잠을 안 잔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혹시 너희가 금식하고 뭐 어떤 특별한 기간을 가져서 내가 이때 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합의한 거 말고는 같이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더 깊이 얘기할 주제거든요. 더 깊이 얘기할 주제인데 깊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부부간의 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결국은 이 성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를 하는데 아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거절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은 마귀의 통로가 되고 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깊은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절하고 다른 데서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을 찾으면 그거는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실제로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세상에 나가봐도 그런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그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무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부인이 아내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서로 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너의 몸이, 너의 성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잘 됐다. 왜 나랑 이 즐거움을 가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구절을 쓴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용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뭐 신분 상승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저 사람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장점을 두고 결혼하면 누가 결혼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계좌에 돈을 좀 충전해야겠다. 누가 결혼 못하겠냐고요. 반대로 여자들이 요즘에 결혼할 때 뭘 봅니까? 우리 남편이 아파트를 몇 평을 해올까? 누가 결혼 못해요 그러면? 맞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하나님 짝져진 사람인데 돈이 없어. 그리고 지금 실력은 좋은데 뭐 변변한 직장도 없어요. 이런 경우 우리 막 그런 예능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중에 한 명인데 결혼했는데 뭐 진짜 왜 눈물 젖은 햄버거 미국에서 많이 표현 쓰잖아요. 그건 먹고 마이너리그가 있었는데 아내가 기다려준 거예요. 왜?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니까요. 근데 기다려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물며 보는데 신자가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세상 관점에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깨부수는 겁니다. 지금 성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무를 다해라. 의무를. 뭐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내가 나에게 성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심지어 누가? 목사가. 저희가 웃을 얘기가 아닌데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뭘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죠? 갈라서지 말라.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하면은 갈라설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신자가 먼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유가 그렇습니까? 그 신자 때문에 불신자 아내나 불신자 남편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얘기하죠.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로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기도하는 아무 힘 없는 여인의 한 명의 그 기도가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구나. 제가 진짜 감사하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 형제들이 다 화목하고 괜찮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를 볼 때, 저희 제 친가를 보면서도 그 정말 느껴지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18인가 19살 때 부산에서 피난 갔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전쟁통에 어떤 로맨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로맨스가 가능할까 싶지만 어쨌든 결혼하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신앙이 있었고 어렸을 때 6월 25일 주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가시다가 포소리 듣고 도망쳐 주셨는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이나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칼 던지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희 믿지 않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의 계속 그 기도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거룩하게 되셨죠. 나중에는 회심하시고 목회자까지 되셨으니까. 좀 그 이 사실을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사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주께로 이르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믿는 자랑 결혼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닌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를 통해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들과 자유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있었으니까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대로 자족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제가 뭐 종종 이야기하지만 자꾸 교회나 세상이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노동운동으로 절대 세상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뭐 얘기합니까? 종이 지금 노동자가 아니에요. 종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실제로는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유인이라도 너네 뭐라고요? 니네 본질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자유인 11년으로서 살아가는 게 본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본질은 주께 속한 종이다라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전들도 상전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가난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회심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요한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면서 주께 속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하나가 되는 거죠? 주께 속한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연합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것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 상태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다시방에 살고 진짜 다스러져가는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3평, 5평에 사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넓은 집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3평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궐 같은 뭐 60평, 70평, 100평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진짜 사는 공간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부르심을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부르심.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자로.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 받지 말라. 그 당시에 많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 이거 가지고 갈등 많았잖아요. 할례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일축을 시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오염된 죄로 오염된 그 기준과 세계관이 있잖아요.
아직이라는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뒤에 뭐 처녀와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언제 환란이 임할지 모르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이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7장 35절에 우리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또 뭐 어떤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할례인으로 부름받았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다? 할례 받고 자시고 할 거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있는 본질이다. 종으로 부름받았다? 종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또 하나 옵션을 얘기하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유인이 되십시오.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당시에 노예에 있다가 돈을 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헷갈리는 게,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돈 버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돈에 빠지지 않고. 돈을 벌지만 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도 뭐 그 보더 라인을 말씀드렸죠. 주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어떤 뭐 교회 목사들끼리 그런 얘기합니다. 브랜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도 그런 격가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브랜딩을 하나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하는 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우리가 모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알고 싸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인간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더 익숙한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예요. 성은 선한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또 성을 바라보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할례자냐 아니냐 어떤 이런 관습들, 그리고 또 종으로 부름받았냐 자유인에서 부름받았냐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세상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온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죠? 죄와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그 전투가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 아닌 성경적인 기준 아닌 죄로 오염된 기준이 당장 우리가 내일 직장에 출근했을 때 사람들의 관점 속에 마음 속에 다 뿌리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서 전투적인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대로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학교 가십시오.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벌써 저희 딸만 하더라도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배워오는 문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전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향받아요. 목사도 영향받는 겁니다. 그리고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계좌에 얼마 있으시죠? 저도 얼마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우린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돈과 재물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고 한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다 지나감이니라. 이거 진짜 우리가 말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거다. 내가 지금 주식이 몇 주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 지금 계좌에 얼마 있냐?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차를 몇 대 갖고 있다, 부동산 얼마나 있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결혼제도 뭐 다시 재혼해야 되냐 마냐 그 얘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혼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끝나고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항상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들을 늘 하는데 이게 여기서 학습을 하지 못하고 다음 문제 왔을 때는 또 어떤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떡하지? 다 학습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도 개척하고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안 굶어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네. 분명히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 11월 아직 오지 않은 그걸 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또 걱정과 염려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하고 계속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 염려와 세상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절대적인 기준,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새롭게 내일 월요일날 세상으로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다가 완전히 장착시키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제약된 가치와 싸우러 가는 날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오늘 바울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오늘 부르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르심은 회심입니다. 회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을 때 부르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더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셨다고 한 이 사실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신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지식을 더 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알아도 성령께 붙들리지 못하면 죄를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타락에 빠지고 심각한 죄악 속에 빠집니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저랑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교인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언제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중직자인데 막상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어서 실제로 선택을 할 때는 세상 기준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제가 그게 결혼 전에 깨져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저의 결혼 전에 이 기준은 뭐냐 하니까 지금 막 돈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는 PK랑 결혼해야 된다. 이상한 무슨 혈족을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은 명문가. 근데 막상 제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여인께서는 PK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PK가 아니야. 근데 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뭐예요? 내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할례자 무할례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PK가 할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종교적 기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게 뭐예요? 죄죠. 인정을 못해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투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죄로 물든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늘 이걸 기도하십시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죄를 죽여야 된다. 죄를.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욕심은 우리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 지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을 산란시키고 갈피를 못 잡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욕심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해요. 그 영적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죄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욕심은 감정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지금 원하는 욕심, 거기에다가 집착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죄를 우리가 죽이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한다?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맨날 억울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만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물론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지만 죄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화되면 나갈수록 더 뭘 느끼게 됩니까? 내 이 자아와 육신의 비참함을 더 느껴져요. 성화만 할수록.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다 없어지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해야 되는 그 영역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욕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무를 어기게 하고 그 의무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성경 왜 안 읽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요?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읽는 거에다가 할애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는 거죠? 유튜브 보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과자 먹으면서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거. 성경 읽는 시간보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그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지금 잠언 전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욕심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시간에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거나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육욕적이고 방탕한 사람은 허영에 내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욕심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속에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때 누가 일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기준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되냐?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매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것에 매여버려요. 이 땅의 것에. 그래서 사람 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신혼여행 가서. 네. 신혼여행 가실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지금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 가서 울었거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제가 싫어서 운 게 아니에요. 왜냐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으니까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일본을 갔는데 제가 진짜로 저도 참 배려가 없지 완전히 진짜 로컬만 데려간 거예요. 한국에서 먹는 일식은 한국화된 일식이고 진짜 로컬 가니까 일본. 근데 저는 그 일본 냄새가 좋거든요. 네. 일본을 뭐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먹더니 맛없어서 운 게 아니죠. 내가 선교지를 앞으로 가게 되면 일본도 안 맞는데 남미?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 땅에서의 그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선교지가 이제 보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나마 저거는 전 굉장히 성스러운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선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하는 눈물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을 보면서 그것만 딱 보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는 안 보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신자들조차도.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신비한 관계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아내, 물건이나 로봇으로 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맨날 남편들이 치사하게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너는 나를 복종해야 된다. 자꾸 이딴 소리만 하는데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게 남편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듯이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만 보면은 뭘 보이는 거예요? 이제 싸울 때 그동안 싸워왔던 게 빵 터지죠. 야, 너 집 안 해왔잖아. 야래요 막. 부인들이 남편 보고 야 막 이래요. 세상 보니까 야, 너 집 안 해왔잖아. 그러면 이제 또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는 거야. 야, 이러면서 또 다른 것들이 막 오고 가죠.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유욕적인 삶을 사는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기준과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임했습니다. 우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거 진짜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물론 뭐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는 이미 임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묵묵히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이 비밀을 모르면 비참한 거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미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될 때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죄악과 그 당시에 타락된 문화로부터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편지를 쓴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육신적인 기준들 또 그런 세상의 영향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